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만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만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인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리 언약의 백성이 세속에 빠지면 진노하여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세속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몬이나 페르가모스로도 불리는데 이는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실제로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BC 197년부터 159년에 이르는 유메네스 치하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도서관의 관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훔치려 하다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애굽에서 파피루스 공급을 중단시키면서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버가모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방 종교와 풍습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BC 2세기엔 헬라 문명의 가장 화려한 꽃이라고 불렸고 편지가 전해질 무렵까지 250여 년 동안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해발 300m 높이의 고깔 모양의 언덕 위에 엄청난 규모의 제우스 제단을 시작으로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데메테르 등을 섬겼습니다. 봄에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3일 축제, 3월 디오니소스 제전 행렬, 5월 아프로디테 기념 축제 등 그곳의 문화와 풍습이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버가모는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도시로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세르베루스까지 황제를 위한 신전을 3개나 짓고 신전지기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곳을 가리켜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의 충성이 증명된 특별한 때를 언급하시는데 바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었을 안디바는 후대 기록한 전설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아래 노스의 그릇 안에서 천천히 구워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디바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협박, 거센 핍박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굳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위협을 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 중 하나인 바람과 태양에서 나그네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모자는 벗어졌지만 옷은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옷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자 꼭 붙잡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버거머 교회는 거센 세상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따스하게 감싸는 세상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버거머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버거머 교회 성도들이 미혹된 두 가지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15절 이와 같이 라는 표현을 보면 14절에 설명한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거짓 교훈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버거머 교회의 문제는 교리적이기보다 실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후 미디안 여자를 살려두었을 때 모세는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려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니골라당으로 번역된 니콜라이토는 본래 정복이라는 뜻을 지닌 니카와 백성이라는 뜻을 지닌 라오스의 합성어로서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본장에서 니골라당이 발람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들, 이세벨이나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자들, 곧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만드는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니골라당의 정확한 기호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형태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 일파로 보입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저술에서도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다가 2세기 말경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것으로 이방 사회와 종교에 대한 느슨한 태도, 이교도의 절기에 먹는 음식과 이교도 축제의 일부인 음행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도 미워한다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거머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이방적 행위가 교회 전체에 팽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거짓 교훈을 따라 죄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무리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버거머 교회 전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버거머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요? 죄를 짓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거머 교회는 거짓된 교훈을 시험하여 교회의 정교를 유지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과 정반대로 버거머 교회는 지나친 사랑, 즉 거짓 교훈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버거머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 성격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런 버거머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머리와 가슴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회개,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절대 완전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로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그들과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하였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으로 번역된 롬파이아는 긴 칼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사람의 키만큼 길어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인데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데 이와 동일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데에서도 나옵니다. 요한은 이러한 언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불강력적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와 흰 돌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준 실제적인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기 위해 항아리에 만나 한 호멜을 넣어 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이서나 바룩의 묵시와 같은 외경들에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직하고 있던 언약궤의 성물과 제단을 어느 동굴에 감추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서 2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만나가 담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했지만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감춰져 있는 만나가 발견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17절은 발람의 교훈과 그의 필적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변질된 양식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감춰져 있는 만나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해준 양식과도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는 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 만나 즉 생명의 떡, 생명수 되심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감춰져 있던 만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 혹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흰 돌은 고대 배심원들이 투표할 때 항아리에 던지는 무죄 판결 표식이었고 당시 로마에서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준 만찬 입장권이었습니다. 여기서 흰 돌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함께 왕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의인들의 입장권을 말하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곧 비진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흰돌 곧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초대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비록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고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름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거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켜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의 전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달콤한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